오늘 본문이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브에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떤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북왕국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대 왕인 호세아까지 활동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왕이 호세아인데 그때까지가 7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가 아니고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인 호세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그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체 4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3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번성할수록 그들이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때로는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고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삐뚤은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사사시대와 똑같이 이 사람들도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 2계명을 파괴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죄는 거짓말하는 죄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 맹세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거짓 맹세,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손을 들고 선서해 놓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는 지금 거짓말 투성이의 사회이다, 진실한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빗나간 재판 광경을 호세아 선지자는 단적으로 말하기를 이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갔지만은 결국에 자기 밭에 돋아나는 독초와 같아서 욕심 때문에 그것까지 캐먹고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그런 가정은 결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 충청남도에 땅이 많은데 목사님 얼마든지 제 땅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그리고 뭐 저희 선배 되시는 분이고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 이 목사가 땅을 쓰려면 얼마든지 땅을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단번에 하는 말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말만 했다면 전부 다 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잘했으면요, 그 땅을 내가 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쓸 수가 있었는데 뭐 수십만 평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공주에 10,000평을 샀다고 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평이나 10,000평만 나한테 주면 거기에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 입만 열면 뻥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랬습니다. 화성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이게 문중 땅이랍니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서 보상금을 주는데 한 가족당 20억 정도가 돌아온답니다. 자기의 가정이 4명이니까 80억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자기 몫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저한테서 약속을 했어요. 20억을 헌금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빌려주고 20억 헌금하면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겠다, 그래서 700만 원을 빚내가지고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른 데로 이사가고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 옆에 가면요, 시흥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 시흥 장례식장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팔리면 11조 1억 5천만 원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달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7월 달인데 그 달 그냥 그게 팔렸어요. 딱 15억에 팔렸어요. 딱 15억에. 내가 그 땅이 그분의 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15억에 팔린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나한테 얘기를 했고 2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안산으로 이사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성도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는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사회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악의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만을 말하되 그 사실조차도요, 남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 성적인 부패입니다. 성적인 부패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2장 5절이나 4장 2절, 6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부패, 성적인 죄악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실 터인데 가장 적당한 때, 가장 그 좋은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게 될 것인데, 또 말하면서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 백성들을 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죄가 뭘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웅덩이를 파는 죄를 말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죄는 바로 성범죄와 살인죄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볼 때 이 설이 성범죄와 살인죄를 말한다는 이 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범죄와 아울러서 살인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칠 거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시킬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죄는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라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폭력과 살인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범죄가 있으면 폭력의 죄도 함께 가고 아울러서 살인죄도 함께 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와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브와 시대를 이해를 하려면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지만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첩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과 좀 살다가 베들레헴의 이 여인이, 이 첩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또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 첩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첩 여인을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오다가 너무 늦어서 저녁이 되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원하는데, 그 어느 집에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기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버하라는 지역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기버하 땅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저녁에 노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밤에 너희에게 온 그 레위인을, 남자입니다,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겁탈하겠다, 상관하겠다,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량배도 남자고 그리고 그 레위인도 남자입니다. 이 불량배 남자들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와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늙은 노인이요, 절대로 이 레위인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어줄 수 없다. 다만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시집가지 않은 내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첩이 있으니까 내 딸과 이 첩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그 두 사람은 너희들이 맘대로 하고 절대로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첩을 내주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첩을 그 남자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요 밤새도록 윤관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한 여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불량배들을 통해서 여러 번 윤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새벽쯤에 되어가지고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요, 도저히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문고리를 잡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아침에 이 레위인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가보니까 자기의 첩이 이렇게 불량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첩의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겁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겁니다. 각 지파에 다 보내니까 지파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자초지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이 불량배들이 내 첩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이 되는 그런 12지파 사람들이 분노해서요, 다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날에 5만 100명이 죽었습니다. 5만 100명의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도망간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전멸을 하고 600명만 산 거예요. 600명만 살려준 거예요. 일부러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기브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습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인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50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면서 통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는요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죄와 성적 부패와 타락이었다. 이 세 가지 죄를 심각하게 지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죄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인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쳐서 깨뜨린다 하는 이 말의 원문은요, 짐승의 목을 꺾는다 그런 얘기. 짐승의 목을 꺾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겠다, 완전히 우상을 파괴하시겠다, 주상을 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5절 6절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물거품처럼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산당은 회파되어 가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요. 차라리 산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산들이 내 위에 무너져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롭게 살아라, 이 말,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처럼 살지 말고 정말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더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묵은 땅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마음밭이 완악해져 있다, 딱딱해져 있다, 굳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딱딱해져 있으니까, 완악해져 있으니까, 교만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밭에 들려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라든지 입술로 지은 죄라든지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화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좀 기경해라 이 말이에요. 단단해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통에 자복해라, 통에 자복. 이거를 가리켜서 또 달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다 말이에요.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다.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와요.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숨어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와서는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찾으면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놓고 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요,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사 은혜를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의 말씀 조금 길지만은 이 말씀도 연관된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4절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죄를 지으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요, 아수르 나라의 살만에셀 5세 왕은요, 대군을 이끌고 호세아 시대 때, 그 호세아는 호세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 때요, 살만에셀 5세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남정네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사로잡았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이곳으로 이주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BC 722년에요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 산성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한날에 같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새벽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역사선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사람은요, 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그 위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 씨앗을 심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굳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가면 김진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절에, 영양군에 있는 절에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사람도 성녀 교육을 받아서 17세에 성녀가 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성녀의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자기 마을 영양군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시주를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한 청년이 시주는 안 주고 나오면서 이런 성경을 한 권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며 성경 한 권을 그 시주 자루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이 성녀가, 이 중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시주를 안 주려면 주지 말지 왜 이렇게 성경책을 자기 가방에 넣어주냐 이거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와 가지고 궁금해서 이 책을 가지고 절간에서는 또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단숨에 이 성경을 한번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성경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5번의 성경을 통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4가지가 있었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속죄의 가르침이 달랐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받게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조건 속죄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불교에서는 석가가 살아났다는 것이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 홀로 부처가 된다는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닦아가지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종교가 불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세상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다. 네 번째, 불교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해탈에 이르는데 반하여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달랐다. 3번, 4번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이니까 이렇게 4가지가 분명히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경북 영양군 청기면 사동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이 김진규 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사 정말 은혜의 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요,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봄날에 여러분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